자, 오늘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좀 어떤 분들은 되게 싫어하기도 하시는데요. 교회 학교에서 중학생들,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 준비할 때 항상 담력 훈련 이런 거를 좀 했었습니다. 제가 그런 거 귀신같이 아주 잘했거든요. 예, 막 깜짝 놀라게 하고 막 그러는 거를 아주 교묘하게 준비를 잘해가지고 애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도 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요, 두려워하는 게 있으면 우리가 위축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셔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해요. 세상적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그것이 돈에 대한 두려움이 됐건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됐건 어떤 두려움이 됐건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게 되면 위축될 수밖에 없고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되고 숨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담력 훈련 같은 거 할 때 둘씩 짝지어서 보내는데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남자애들 멋있는 애하고 같이 다니면 더 무서워하잖아요. 저 정도 안 무서워하는데 다 보이면서도 어머머머머 하면서 그렇게 무서워하는 척하는 거 보면 아주 꼴사납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워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요, 그냥 이렇게 둘이서 짝지어가지고 보내는데 보낼 때부터 그냥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똥싼 바지 입은 것처럼 어떻게 이러면서 가는 거를 보시잖아요. 그러다가 뭐가 이렇게 갑자기 번쩍 나오거나 소리라도 들리면 누가 아무리 불러도 끄집어내려고 해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안 가잖아요. 이 무서워하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운동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세상적인 두려움을 경험하는 자들은 그렇게 쭈그려 앉아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서 보내주실 때 쭈그려 앉아있으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게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뿌려지고 그냥 뛰어들어서 썩어져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맛을 내게 하는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려움, 세상적인 두려움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다윗은 대적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대적들은 악한 말로 다윗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직접적으로 공격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죠. 여기에 다윗의 탁월함이 있는 거예요. 누구의 공격을 받고 내가 4중, 6중, 8중으로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다윗이 정신 제대로 박혀 있을 때는 그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무릎 꿇는 거였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이죠. 기도에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해요. 원수로 인한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요청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여러분 아무 일 없이 그냥 가만히 가는 게 인생이다? 그렇게 살아오신 분 계세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근데 어려움이 있어요. 위기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등쳐먹었어요. 내 등 뒤에 칼을 꼽았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믿었던 사람한테까지 뒤통수를 맞았어요. 어떤 분들은 목회자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세요. 저 때문에 상처받으시는 분들은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 부족함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중요한 건요, 그렇게 인생 가운데에서 오늘 이 시간이 견뎌야 되는 시간이구나 라고 하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형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형통은 어떤 거냐? 내가 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편안한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는 게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형통은 그게 아니라 광야길을 걷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이고, 목마르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반석 위에 물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의 목마름을 견디며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게 형통이고, 질병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내가 이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형통케 해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진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그런 거라니까요. 순풍에 돛단 듯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좋다 좋다 이러면서 가는 게 그게 형통이 아니라고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함께함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고, 지금 이것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 나는 그 길로 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형통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하냐 형통하지 않냐는 내가 고난 가운데 있냐 편안한 가운데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그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요.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 하나님이요. 이게 중요해요. 이거 왜 중요하냐? 딴 거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 찾으셔야 된다니까요. 고통당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어떤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요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근심이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의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에서 근심이나 걱정을 얘기하면 불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치부해버려요. 믿는 사람이 뭘 걱정해. 자기는 더 걱정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근심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근심에 갇히면 불신앙이지만, 그 근심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면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게 진짜 위로받는 것이죠. 내가 근심하는 소리가 내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원수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실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남편 믿지 마세요. 아내도 별거 없어요.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가운데에서 남편도 돌볼 수 있고 아내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사랑한다? 어려운 일입니다. 생명이 위급한 상태에 놓인 다윗은 하나님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을 공격하는 자들은 2절에 보시니까 악을 꾀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은밀하게 함정을 파놓고 소동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혼란에 빠뜨리고 두려움에 빠뜨리게 하려고 하는 생각에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들의 마음은 악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고요. 악을 즐기며 살아간다고 하고, 이 표현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자기의 혀를 칼같이 연마한대요. 말 속에 독화살 같은 음모를 숨겨놨대요. 그걸 악한 자라고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 내 혀를 칼같이 연마하면 되겠습니까? 독화살같이 내 혀를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아프리카 그 원주민들이 이 대나무 대롱에다가 해가지고 탁 맞게 해서 죽게 되는, 침은 맞으면 그냥 아프기만 하지만 그 개구리, 독개구리 같은 거 이렇게 그 액을 묻혀가지고 팍 하면 바로 그냥 몇 분 만에 죽는다잖아요. 여러분, 죽이는 말 하시면 안 돼요. 나를 죽이고
내 주변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특히 리더들은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왜냐? 악한 자들이 그런 데잖아요. 혀를 칼같이 연마한대요. 성경 말씀에서 서신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혀는 바로 큰 배를 움직이는 키와도 같대요. 작은 몸의 기관이지만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연마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악한 자와 선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가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말, 거치는 말, 함부로 하는 말들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들도 노력하고 수고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고와 노력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위한 수고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수고는 결국 악입니다. 악인의 노력은 죄의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여기에서 좀 긍정적으로 표현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격려라고 하는 말이죠. 격려라고 하는 말은 북돋아 주는 것, 칭찬하는 것, 이런 거죠. 그런데 악한 자들이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한대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악한 자들도 합력한다니까요. 악한 자들은 더 똘똘 뭉쳐서 합력을 해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똘똘 뭉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악한 자들에게 우리가 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인 거죠. 범죄자들도 서로 힘을 모읍니다. 살인자들도 함께 의논하죠. 사기꾼들은 더더욱더 지혜를 모읍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한 가지, 악을 행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거기엔 하나님이 없으세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수고가 그렇습니다. 절대 선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왜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는지 아십니까? 왜 악한 자리에 계속 머무는지 아세요? 왜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하는지 아세요? 지금 5절 마지막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 우리를 보리요?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살지 않으니까 죄라고 하는 게 하마르티아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냐? 관역에서 벗어나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계속 목적에서 벗어나면서 누가 우리를 보리요? 라고 그렇게 조롱하듯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사람을, 공동체를 조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을 행하면서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문제는 다른 사람을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리고 자기 자신도 속이면서 살아가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죄를 인식하고 내 죄를 보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잘못한 게 보이면 승질내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야,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잘못한 거 많은데 왜 나한테 그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만약에 내 죄를 더 많이 드러내시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죄를 지은 마음으로 쓰임받다가 더 징계받고 더 하나님께서 내치시는 일들을 경험하지 않도록 내 죄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절 말씀 봅니다.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같이 읽습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이 다윗이 고난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내린 결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품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저희 아버지 정말 큰 산같이 보면서 어릴 때부터 자랐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125cc짜리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셨어요. 근데 오토바이를 타고 하면서 이렇게 오시면, 제가 그때 어렸을 때 골목에서 이렇게 딱지치기 하고 이렇게 하다가 싸울 때가 있잖아요. 싸울 때가 있으면 어떻게 하다가 제가 쫄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빠 찾는 거예요. 야, 우리 아빠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러면서요. 그러다가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따따따 하면서 오시잖아요. 그러면 딱 아빠 하면서 거기로 가요. 그래서 아빠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그 다리를 딱 잡고, 야, 우리 아빠한테 까불지 마 이러면서 제 2대 맞을 거 1대 맞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품에 거한다는 것이고, 그분의 품 안에서 보호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저보다 싸움 잘하는 애들이 있어도 아빠 품에 아빠 곁에 딱 가면요, 이것들이 가만히 그래도 때리고 그런 애들은 없잖아요. 아빠가 오니까 도망가거나 안 싸운 척하거나.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렇게 저 상대방이 그렇게 아빠를 보고 쪼는 걸 보면서 어린 저는 어땠겠어요? 우리 아빠 최고다. 예? 최고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력이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버티고 안간힘을 내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짜릿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감사해요. 다윗이 지금 그걸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니. 그래서 이런 고백이 같이 많이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간에, 내가 이번 주에 이것 때문에 힘들었는데요, 아팠는데요, 하나님이 이 말씀 가지고 은혜 주셨어요. 그게 바로 목장에서 하자고 하는 거예요. 오늘 목장 명단 나갔잖아요. 많이 좀 참여하시면서 이런 교제, 드라마 얘기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예. 지난주에 하나뿐인 내 편이 끝나가지고 내가 지금 토요일 주일날 볼 게 없어 막, 예. 그런 말들 하는 것보다 이 큐티 나눔, 말씀 나눔, 예. 내게 주시는 말씀, 은혜되는 찬송, 내가 기도의 생활을 어떻게 해서 극복하고 이겨냈다. 그런데 지금 나 주님을 찾으면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려고 하는데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아서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 기도해달라. 이런 게 교회에서 있어야 되는 교제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목장에서 그거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즐거움을, 여호와 안에서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즐거움을 여호와께 두고 하나님을 자랑거리로 삼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여호와를 자랑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만족할 만한 가치를 하나님께 둔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기도하면서 차츰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의 두려움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생케 되고 회복이 되고 두려움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할 때 걱정과 근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기쁨으로 찬송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영혼을 맑게 하고 새롭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때에 맞는 은혜 주시고 놀라운 사랑과 격려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살다가는 어느 순간에 힘이 쭉 빠지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살면은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싱싱해요. 항상 싱싱해요. 그래서 어느 때 우리의 삶의 자세는요, 항상 싱싱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약간의 고난도, 어떤 때는 큰 고난이 올 때도 있지만 그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횟감을 이렇게 수도권으로 옮겨올 때 광어나 우럭이나 이런 것들을 부산이나 이런 밑에 지방에서 옮겨올 때 그 수족관 차에다가 그 천적들을 한두 마리 풀어놓는다잖아요. 그래야 얘들이 멀미한데 나 힘든데 하면서 죽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천적들이 몇 마리 뜯어먹는 게 오히려 낫지, 이 천적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대충 하다가 출렁출렁하는 그 참멀미 하다가 죽어나가거나 횟감이 싱싱해지지 않는 것보다 한 3-4마리 뜯겨 먹히는 게 오히려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해서 그래서 천적들을 집어넣어 준대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싱싱하려면 고난을 잘 대처하셔야 돼요.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삶이 그런 거예요. 고난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은 사람을 보기 때문이고 상황과 환경을 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너무 두려워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빨리 끊어내고 처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같은 어려움 당하신 분 계세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편의 상황들, 다윗이 고난 가운데에서 시편을 쓴 것 대부분은요, 그냥 잠깐 돈이 좀 부족해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죽을 것 같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들이 배신하고 그 아들이 배신할 뿐만이 아니라 나를 죽여버리려고 나라의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죽이려고 하는, 왕이 나를 대적해서 죽이려고 한다면, 지금 대통령이 나를 대적해서 죽이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경찰만 보더라도 막 경찰이 나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되어 있으면 어떻게 발 뻗고 자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서 대단히 많은 부분에서 그런 과정들을 경험했다니까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들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나는 너의 산성이 된다, 반석이 된다, 피할 바위가 된다. 너는 그것을 믿느냐? 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갱년기에 있는 여성분들, 제발 화이락을 드세요. 남편한테 화이락 먹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게 화이락이 좀 비싸더라고요. 한 달에 10얼마씩 합니다.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교회 여신도들이 많잖아요. 화이락 드셔야 돼요. 그래서 내 상태를 잘 이렇게 보존하셔야죠. 그러면서 우린 내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것, 나를 아프게 하는 것, 여러분 갱년기 되면 그런다면서요. 걱정 근심이 너무 많아지고, 그러면서 왜 나만 이렇게 걱정 근심을 해야 되냐고 막 승질이 나고 짜증이 나가지고 얼굴에 막 화가 확 올라오고 막 얼굴 빨개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잖아요. 그거 버티지 마세요. 화이락 드시면서. 그러면서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생각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생각들을 대적해서 끊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걱정 근심은 다 그냥 내가 짊어지고,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은 예수님이신데 그 모든 세상 근심 걱정 내가 혼자 다 지고 짊어지고 가다가 나 힘들어, 나 쓰러졌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쓰시냐고요.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은요, 주변 사람들이 대단히 불안해요. 언제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화이락 드시면서 갱년기를 이겨내셔야 된다고요. 중2병보다 중2들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 갱년기 중년 여성들이라잖아요. 갱년기 여성들이 그 갱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교회에서 힘들어하면요, 교회도 힘이 빠져요. 근데 그걸 잘 이겨냈으면 더 활력 있는 공동체가 되더라고요. 이건 임상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갱년기 여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마음을 주관하는, 두려웠고 떨리게 하는, 아프게 하는, 나를 움츠러들게 하고 주저앉아가지고 난 몰라 하면서 담력 훈련에서 막 널브러져 있는 아이처럼 그렇게 살지 않도록 주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